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동문 8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철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출세하는 것만이 성공인 줄 착각하며 살아온 저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가치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군분투하는 전 세계 의료진과 환자들과 자가격리로 홀로 싸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에 쌓이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세상 모든 가정에 안정과 평안이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쓰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경제 사회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안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난관을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에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이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외국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곳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데 전념하여 은혜가 넘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으로 고생하는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는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진심으로 전해져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중보기도와 청소하는 손길 외에 곳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 모두 복 내려 주시고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한 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일어나셔서 봉헌. 하나님, 너무나 긴 장마, 홍수, 이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일용할 것과 분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노력 정성도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주신 복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 하나님의 것 곧 11조 봉헌물 성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우리 주님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꼭 갚아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꼭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면역력도 높여주셔서 어떠한 질병과 전염병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강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과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학업, 연구 위에 큰 능력과 진전으로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업마다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질병, 재난, 사고, 풍재, 수재, 화재, 질병, 전염병, 핵무기, 전쟁, 공산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 성장에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로 꼭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손들 해외나 타지에서도 천군 천사로 꼭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지침 교회에서 꼭 또 일반 가정과 또 기업에서도 꼭 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마 교회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전 시청에서 보낸 공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대전시는 그 뭐 인원 제한 30% 이런 거 없이 교회가 규모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생명 4번 천국잔치 이광희 선교사님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많은 기도 또 영혼 구원에 전력하시기 바라고요. 초청장이 주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드리도록 제가 인도하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단응회 때 특별히 말씀드렸던 다니엘 기도회, 지금 사실은 한국 전체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기도회가 오륜 교회에서 하는 저 2020년 11월 첫날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21분의 이렇게 강사들을 세워주셨는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때문에 11월 2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그렇게 대체합니다. 또 가정용 미니 배너가 주부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가져가셔서 쓰고, 특별히 11월 달 감사의 달이기도 한데 10월 달, 11월 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샤우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속회 예배를 지금 못 모이고 있는데 샤우팅 책을 통해서 그 에덴 중앙교회 박봉멸 목사님이 30년 동안 성경을 암송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구절들을 뽑아서 책으로 만드셔서 그걸 외워보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선포만 하고 읽기만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육에 영향을 주고 삶에 신앙에 은혜를 끼치는 것을 많이 체험하셔서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신의 한수라고 사모님이 카톡에서 5분 음성 녹음 이걸 발견하셔가지고 여러분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음성 녹음 그걸 탁 누르면 5분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제가 계속 3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5분 지나면 딱 끝나요. 더 할 수도 없어요. 보내기 하면 이게 이제 각 속회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남았는데 한번 좀 각 속별로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일단 속장님들 제 방에 모이면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변인구 전도사님, 장철우 집사님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어도 있어서 영어 좀 관심 있는 분들 NIV 저도 하는데 영어도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15,000원인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내 돈이 좀 들어가야 정성이 좀 들어가서 5,000원만 좀 내시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구 전사님한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장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은 성경책이면 27조,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가 불에 댄 것입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님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대로 2000년 7월 음주 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 재수술 받는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수술 받기도 힘든데 40번을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잘 아는 선한 목자교회 전신 믿음의 집 교회, 감리교회를 다닌 이화여자대학 나온 인재입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한 방송에서 그 당시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코, 입만 내놓고 붕대를 온몸에 감고 있었습니다. 진물이 계속 흐르고 진피가 줄어들고 딱딱해져서 눈도 못 감고 24시간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살이 당겨져서 눈이 감기지 않았으며, 여러분 이게 불에 대가지고 땡기니까 눈이 안 감겼대요.
진통제를 맞고 30분 정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상 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 대신 붕대를 감아놨지만 매일 소독했습니다. 아침마다 날 살리기 위해 오는데 그 목소리가 죽음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대에서 그 붕대 감아놓으면 그 뛸 때 막 붙어가지고 너무 아프잖아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서 느낄 고통이 크니까 공포가 컸습니다. 매일 마취를 할 수도 없잖아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는데 지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또 치료받고 오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낮에 얘기했던 분들이 밤에 심장 전지가 되는 겁니다. 커튼을 치고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18명 환자가 돌아가시는 걸 매일 봤습니다. 전쟁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무 되어가지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의 고통, 치료의 공포 이런. 근데 이제 감사한 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미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동대 교수님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훌륭하죠. 여러분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지옥 갑니다. 더 중요한 문제, 인간의 영혼은 안 죽어요. 정신이 안 늙는 것처럼 영혼은 안 죽어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 지금 말씀드린 이 고통은요, 이건 지옥에서 불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 알곡과 가라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 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산 명품 브랜드, 그 당시 그거 입고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 문 앞에 지금 나사로라는 거지가 와 있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났는데 고름이 나는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도 오는 이유는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그 부자는 매일 잔치하는데 단 한 번도 밥을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됐냐?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간 거예요. 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너무 불길에 막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하나님 좀 명령하셔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서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여러분 막 우리 더울 때만 갈증나면 물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한번 가면 끝. 이게 더 무서운.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성경이 없는 내용. 이런 상황에서 좋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요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지구랑 제 생명을 안 바꿀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영혼, 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진 생명이요, 지구보다 더 중요하다는, 온천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유혹이 무서워요? 공포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달콤하고요, 환상적으로 유혹합니다. 막 이거 하면 엄청 잘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이렇게 욕심이 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탄은요, 교회 못 오게 해요.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합니다. 특히 D.L. 무디는 이런 얘기했어요. 드와이트 무디. 죄는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그 반대로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어요. 정말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있나요? 좀 환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꼭 읽으시고 이 샤우팅 하나님 말씀 압축 요약해 놓은 좋은 말씀들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앞에 보실 텐데 여러분 가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John 10:10 영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건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구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요. 제대로 못 믿어요. 예수님이 막 애타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장소가 나왔는데 어디로 가셨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필리포.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앞에 보시는 헐몬산인데요. 높이가 2,815m, 백두산보다 대략 한 6, 70m 더 높고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저 눈 녹은 물이요, 산으로 해서 땅으로 해서 단에서 펑펑펑 솟아 올라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리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요 최북단이에요. 요르단, 요단강은 단에서부터 시작된 그 눈 녹은 물이요 펑펑 쏟아 올라져서 강이 된 거예요. 가보면 정말 맑은 물이 있고요. 다음 사진도 좀 맑은 물이 있고 정말 교육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역사적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헤롯 빌립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이제 아부하느라고 도시를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 시저의 라틴어 가이사라거든요. 가이사라. 자기 이름 넣어서 빌립보. 그렇게 지어진 도시의 가이사라 빌립보가.
근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판신전이 있고, 판이라는 풍요의 신, 그리고 만신전, 그 벽에다가요 이렇게 막 두 신전이 있어가지고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위가 있고 가보니까 판신전, 만신전 이렇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가. 첫째는 쾌적한 환경에서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렇게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로마 제국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곳에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뭔가 맨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맨날 듣는 것보다 한번 보면 현장 실습 교육이 좋잖아요. 현장에 가서 가르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무슨 법을 쓰셨냐면 질문법을 써요. 질문법. 소크라테스도 유명한데 소크라테스 대화법, 대화하잖아요. 주고받고. 여러분, 이게 설교할 때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하는 건 뭐 모르는 걸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 좀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 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 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또 하실 것인가 압축 요약해 놓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뒤쫓아가고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압축해서 7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요, 인류 역사상 인간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는 첫 번째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이렇게 안 믿었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러니 예수님이 참 기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 한 문장으로 말해 놓은 게 매튜 16:16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이걸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님 사역에 뭐 하셨냐? 두 번째,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 단어가 이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석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캐톨릭이냐 개신교냐 이렇게 결정돼요. 캐톨릭은 이 반석을요, 교황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교회를. 그래서 이걸 베드로라고 해석해요, 반석을.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앞에도 써놨지만 이게 헬라어는 그냥 감사한 게 저는 이것 때문에 헬라어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다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경 기록된 거 헬라어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는 여성 단어가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 단수가 있고 1격, 2격, 3격, 4격이 있어요. 단수도 4격이 있고 복수도 4격이 있어요. 페추라 그랬는데요. 여성 단수 3격이에요. 제 둘째 딸 이름을 페추라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이 반석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온 반석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성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황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단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저블 처치, 인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 건물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심령의 교회 둘 다 중요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릇 있어야 물이 담기고 돈이 담기고 뭐 기름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담기는 좋은 것도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보이는 교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진 신앙의 고백교회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제 친구가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 변우석 집사님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후원한다는 집사님 그런 대전에 와가지고 여기 정부의 일들을 많이 해서 오는데 한번 저를 와서 또 언제 밥 사주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니는 교회에 탈북자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 드리면 잡혀서 죽기 때문에 10m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린대요. 찬송 소리가 밖에 안 나게. 그 친구 집사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듣고 와가지고 야 너무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땅속에 10m에서 땅굴 파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그렇게 환경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가보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열정, 정성, 예배의 어떤 그 집중도 이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목숨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땅속 지하 10m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셨죠? 네. 이게 교회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훌륭하고요. 형편상 교회 못 와서 온라인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훌륭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통계를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어려우시대요. 그리고 은혜가 좀 덜하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세워놓으신 조직 기구가 얼간제이션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교회입니다. 단 아무것도 안 하셔요. 예수님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딱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거 세워놓으신 유일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중요합니다. 간증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전북, 완주, 삼내읍의 하리교회 저 앞에 사진에 있는데요. 이 교회 지을 때 이야기예요. 1962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전주교회 이대준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는데 건축 헌금이요 15만 7천 원 모아졌는데 땅 29평 사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중단됐어요. 믿음 좋은 문형호라는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눈을
삽니다. 팔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야, 내 눈이라도 뽑아서 주님의 몸 교회 진짜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자기 눈 뽑아달라고 의사한테 이렇게 팔라고 그런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지려고 그런다고. 3번이나 갔는데 아니 어떻게 산 사람 눈을 뽑습니까? 안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유명한 부흥사 이명재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네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금을 모아줘서 2만 74원이 왔어요. 또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의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마두원 선교사님 이대준 목사님 함께 가보고 나서 상황을 미국에 있는 기독기관 그 신문에 기관지에 기고하게 됐습니다. 이걸 읽은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또 99,700원 1962년도에 상황에 돈을 모아줘가지고 저 교회를 지었어요. 눈은 안 뽑았지만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는 교회 저희 실제 교회 실화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여러분 잠언요 8장 17절 18절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반드시 선하고 복되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집사님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목회자가 돼서 목회 잘 하나님 축복 가운데 목회하신다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2대가 목사님 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아들이 목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사역 세 번째 뭐였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사역. 오늘 본문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지고 졌어요. 사탄의 유혹이 무섭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달콤하고 환상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 졌어요. 예수님은 안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긴다고. 교회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사탄을 이기고 교회를 떠나면요 이기기 힘들어요. 이게 성경.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죄 지면 안 됩니다. 죄 지면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한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 지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피치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랑 1대1로 딱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전 여러 번 있었어요. 원치 않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모건대학에서도 있었고. 그냥 제가 원치 않는데 하여튼 김영준 목사한테 데리고 가라. 이 귀신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진짜 막 등골이 오싹오싹 할 정도로 귀신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미스 코리아 얼굴에서요. 추녀로 0.1초도 안 돼요. 얼굴이 바뀌어요. 또 순식간에 추녀에서 미스 코리아 얼굴로 바뀌어요. 저만 본 게 아니라 한 10명이 함께 봤어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 몸과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얼굴 표정도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 친구 귀신 내쫓아줬는데 지금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고맙다고 매월 저를 후원하고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귀신을 만났다, 마귀랑 붙었다 지면 안 됩니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넷째로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는. 왜 그래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희생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신비를, 이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때문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생명의 값을, 죄악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내 생명의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천국 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 지러 왔다. 그리고 실제로 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7가지 말하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요 7 가상 7흔 그래요. 십자가 외에 7가지 흔적, 7군데에서 피 흘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어디예요? 머리. 뭘로요? 가시면류관.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등에 채찍. 등에 채찍은요 이사야 53장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어디예요? 양손. 이렇게 해서 뼈를 뚫고 못이 들어가서 피 튀기고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발 5, 6이 양발이니까 뼈를 뚫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못된 데 간 것 그거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내 온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건 오늘 보면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영어성에 이렇게 Peter took him aside, rebuked 이렇게 예수님 한쪽에 뭐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런 거예요. 양들이 성도님들이 목회자 꾸짖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 십자가 지금 지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로마 제국을 다 때려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뭐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해주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막 꾸짖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에 인류 최초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고의 영성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듣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내가 신앙생활 좋을 때도 있지만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거 꼭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착각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정말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 다섯째,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면 제3일의 끝에 보면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대표 단수야. 아담이 첫 번째인데 실수하고 죄범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오셨는데 완전한 사탄을 이겨서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유교, 불교, 힌두교 창시한 사람들 다 죽고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서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부활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천국에서 중복 기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찾아서 히브리서 7장 24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중복기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재미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딱 한 번 서 계신다고 하신 성경이 있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맞았어요. 그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러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지금 어느 상황에 돌에 맞아 죽는 막 사람들이 돌로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서 막 이 보복심에 불타올라서 그랬대요? 아니에요. 요거도 먹고 돌 맞아 죽는데 분노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때리는 사람들 쳐다볼 때 어디를 봤대요? 하늘을 우러러 그것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돌에 맞는 거예요. 자기 돌치는 원수들을 쳐다봐서 막 분노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해서 일부러 본 거예요. 그때 누가 보여? 하나님 영광이 보이는 게 하나님 영광. 누가 보여? 예수께서 서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야, 저 지금 스데반 집사 빨리 맞아야 돼서 지금 천국 오는 거 맞으시려고 안타까워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러니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곱째, 마지막 날 의에 심판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때에요. 예수님이 심판자 주권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악한 사람들,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 굉장히 사탄의 절하고요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돈도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권세도 많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래. 막 답답합니다. 다 거짓말인데 막 권세를 잡고 돈을 벌고, 근데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 힘도 없고 욕먹고 착하게 사는데 어려움 당하고 막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아니에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실 걸 꼭 믿으시고, 그때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야지, 그때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게서 떠나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또 가신 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권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온전히 바로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러시라고 말씀 전한 거예요. 네. 밥을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또 내일 먹어야 되듯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7가지 제가 뽑아서 성경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또 10월 달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북한만 7,500만인데요. 1,000만 명, 지금 6,500만 명은 이걸 모르고 지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라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 지금 말씀드린 이건 이지선 교수님이 당한 거 말할 수 없는 지옥불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전하면 여러분, 나는요 진짜 나쁜 사람,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거 안 전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꼭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천국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교회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7가지 상고했습니다. 주님이신 걸 알게 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마귀를,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 때 악은 악으로 의는 의로 믿는 자들을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나만 구원받았다고 태연하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 믿고 지옥갈 영혼들 구원하기로, 교회로 인도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